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포항에 있는 극동방송에 가서 큐티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반응이 좋다며 자꾸만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6개월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자꾸만 가니까 오는 사람 막을 수 없어서 계속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늘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광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왠지 뭔가 우리 교회를 좀 색다르게 소개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 경주광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로 만들어주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 우리 교회가 경주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주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선포했으니까 이제 경주 지역은 우리께 되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교회도 책임지겠다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으니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이런 것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는데 무슨 경주를 책임지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선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선포를 해놓고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경주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탄광촌에 사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가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저 깊은 굴 속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있는데 나라도 가서 아버지를 반겨 맞아 주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도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갱도 입구에는 네가 어린애가 왜 가니? 라고 물으니까 예, 아버지 나오시면 같이 가려고요. 그러자 그 직원이 하하 웃으면서 그런데 굴에서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새까매져서 나오기 때문에 니네 아빠가 누구인지 네가 알아볼 수 없을 텐데 라고 네가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만나기 어려울 거야, 알아보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모든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계획하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부분이었던 1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유대인을 학살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인재이고 하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망대가 무너져서 당한 재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지만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런 죄를 벌하셔서 치셨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했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음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죄 많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아픔과 그런 재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뿐인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또는 염소로 분리하고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분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경주를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나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시간이 더디 간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서 20살이 되면, 나도 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나도 어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내가 우리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60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여러분, 언제 그 시간들이 지나갔는지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30대에는 시간이 30km로 달려가고 70대에는 70km로 달려간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면 30살이든 50살이든 아니면 70살이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루라는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햇빛이 있을 때에 건초를 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굳어서 아마 빨래를 해서 널어 놓으면 잘 마르지 않아서 불편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반짝 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짝 해가 나게 되면 어서 빨리 빨래를 밖에다가 널어서 말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잠시 비추다가 그치는 햇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귀한 땅만 버리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게 줄 자리도 주었습니다. 영양분도 주었습니다. 과원지기의 수고도 헛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우리가 직분으로 불려지고는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자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교회를 얼만큼 섬겼는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 직분에 합당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멀리서 보니 너무 멋집니다.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멀리서 보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하니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너무나 사모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등한히 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는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감당했는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에서 또 주방에서 또한 청소하는 자리에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모든 모습들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꽃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결실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가서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 그 자체가 꽃이고 꽃이 열매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벌려놓고 보면 그 안에 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꽃이 열매이고 열매가 꽃인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과원지기가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김 목사야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로 나는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귀한 성찰의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성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품의 열매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의 마음도 몰라주고 수십 년째 절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음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오지 않고 친정집 벽에 걸려있는 절에서 준 이상한 그림, 무슨 염주, 빨간 부적이 자꾸만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딸이 꿈을 꾸면서도,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그것이 떠올라서 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면서 밤새도록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친정집 벽에 붙어있는 그 물건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게 여겨졌는지 그것을 꼭 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마음이 불안해서 친정집에 들렀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딸을 보자마자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이 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이 며칠 전부터 잠을 잘 때마다 자신의 벽에 붙어있는 그 빨간 부적을 보는데 늘 봐오던 부적이고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도무지 그것을 볼 때마다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며칠째 한숨도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저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부적을 떼고 싶은데 자신의 용기로는 도무지 그 부적을 뗄 용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는 도무지 용기가 생기질 않아서 자기 아파트에 가까이 사는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생각나서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서
그 부적을 다 떼도록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부적을 다 떼고 걸려있던 그 염주나 물건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 좋은 걸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 딸을 오히려 나무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적을 때려갔던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중에는 집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권사님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가서 부적을 좀 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 얼마나 방마다 부적이 많이 붙어 있는지, 보이는 데도 붙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베개 속에도 들어가 있고 이불 속에도 들어가 있고 장롱 속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그 부적을 다 떼느라고 또 다 끄집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모아보니 정말 봉투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부적과 그 물건들이 정말 소복이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맛있는 식당이나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식당을 발견하고 나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맛을 보이고 싶고 차라도 마시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 좋은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면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원지기가 애원한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열매도 맺지 못한 제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과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벌써 10월달이 되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달라고, 한 해만 더 유예해 달라고,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생명의 귀중성을 압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후에야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입술이 언제부터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은혜는 소멸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10년, 20년, 30년, 50년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생각하면서 이 금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이제 2016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10월 23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는 이제 2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경주를 책임지는 교회, 경주왕성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